신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한 병만 갖다 주실래요? 오늘 부모기도회 8번째 기도에 함께 합니다. 내일은 우리 인천노회 노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노회에 가신 우리 장로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벌써 이제 11월이 곧 다가오네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가 11월 1일인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시고 처음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죠. 우리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월삭에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 제가 강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 한 달에 한 번 첫날 첫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에 계속 신방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두 목장, 소망 목장과 감사 목장 신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준비 이제 하셔야 될 텐데 감사 예배는 작년부는 작년부대로 교육부선 교육부서대로 드리고 감사 헌물을 이 쌀로 하실 분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하시고 재단 쌓기 또 그 외에 과일 채소 봉헌하실 분들 기관별로 목장별로 가족별로 개인별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작품 전시 또 감사 축제 다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집회 가지면서 정춘식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리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제 5차 부모기도회 8번째 기도회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는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기도로서 양육하며 또 이들을 지원하고 후원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올 때에 특별히 우리 정춘식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실 줄 믿고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물질을 써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대로 온 가족들이 건강 지키셔서 더욱더 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주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토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아마 이 이야기 자체는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절기를 지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모가 예수님이 12살 되던 그때에 역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지키고 내려오는 그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하루 동안 그 길을 갔는데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없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막 찾아서 돌아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역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3일 후에야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선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자, 이 모습에 꾸짖듯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시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이런 말을 하셨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다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잘 성장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은 참 여러 의미들을 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실종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이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네,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아이를 잃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너무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좋을 때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하면서 막 자녀들에 대한 애정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말도 하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너가 없으면 어쩔 뻔했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이 가정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라고 한다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가 이제 가정이 된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말조차도 하기 싫은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그러한 일인데 혹여 그런 경험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 물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조차도 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만 그래도 혹여라도 완전히 아이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볼 때 잠시라도 우리들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험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함이겠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나의 삶의 일부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늘 내 옆에 있고 가까이 있고 함께 할 때는 잘 몰랐다가 잠시라도 내가 이러한 오늘 사건과 같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험, 이런 상실의 경험을 할 때 그 소중함은 아마 사무치게 나에게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실은 그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좀 거리가 좀 필요하다. 거리가 필요하다. 이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거리가 없이 그냥 늘 붙어서 옆에 있다 보면 그 소중하던 사람도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중함을 모르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소중한 존재, 그 소중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가족들, 얼마나 사랑스러운 나의 배우자, 자녀들입니까? 근데 1년 365일 아침, 저녁, 점심 뭐 늘 붙어 다니고 함께 있을 때 늘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막 그렇게 잘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가운데 그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사랑하는 내 자녀와 싸우고 또 그 가운데 오히려 남들한테는 친절한데 나의 가족들에게는 친절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3일 혹은 일주일 뭐 이렇게 잠시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보고 싶어지고 애틋해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이 늘 붙어 있고 가까이 있고 늘 싹 만나는 이런 관계일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 좀 떨어져 있고 거리가 좀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그 가운데 소중함이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보다도 소중함을 아는 데 있어서는 한번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상실해 봤을 때 그 소중함이 더욱더 나에게 크게 다가온다라고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이 어떻게 되죠? 결론이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라고 한다는 결론이 오늘 결론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도 그 관점에서 만약에 해본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잠시 잃어버렸던 이 사건이 예수님을 더욱 사람들이 사랑하는, 특히 가족들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실종되셨던, 잠시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그 상실 경험으로부터 더 사랑하게 된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이것에 잘 대처를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잘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 예수 부모님들의 그 부모로서의 생각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도 있었겠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늘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로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이 땅에 수태고지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고 어릴 때부터 남다르셨을 거고 커서도 남달랐을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다. 진짜 찐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갈등도 있고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천재들이 있잖아요. 천재들. 태어날 때부터 정말 남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뛰어나고 정말 천재. 뭐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들. 어느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천재성이라고 한다는 것들이 잘 유지가 돼서 정말 이 세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고 그 사람이 정말 천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걸 따져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천재로 태어났는데 천재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키웠기 때문이죠. 물론 뭐 요즘에 이 시대는 워낙 그 교육이나 이 사람들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들을 잘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재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른 가정에서 뭐 이렇게 이 아이를 키운다라기보다 그 천재성을 잘 발휘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간구할 수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천재성이 제대로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들이 실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는데 그 성장 과정 가운데에서 과연 이 어떤 중요한 시기와 시점에 그 인간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 여기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성인으로서 보내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런 갓난 아기로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인간의 손을 빌어서 자라게 하셨단 말입니다. 비록 그의 운명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운명이라고 한다는 것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으면 그는 아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건이다라고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12살 어떨 때입니까? 지금 12살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뭐 4, 5학년 되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성경에 12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언제일까요? 만 나이로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중학교 한 1, 2학년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성숙해질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시기는 그렇습니다.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자기 정체성,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세울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는 때가 바로 이 시기였던 거죠. 12살. 바로 그때에 벌어진 그러한 일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로 잘 인도했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담아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어떤 것에 있는가 하면 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을까라고 한다는 거죠. 아니 그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닙니까? 정말 소중한 내 자녀인데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하루는 없어진지도 몰랐어요. 그 귀한 아들을. 그리고 나서 3일 동안을 찾아 헤매서 겨우 찾아낸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상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그럴만하다. 여러분들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왜 이 자녀를 잃어버렸을까라고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뭐 당연히 따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 4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절기를 이제 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 돌아가는 그 길에 당연히 있지 뭐, 얘가 어디 가겠어? 이런 생각을 이 부모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심한 거죠. 무의식 중에 그냥 방심한 이 부모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 자녀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부모인데 지들이 어딜 가? 내 아들 나를 따라와야지 어딜 가? 내 딸 나를 따라야지 어딜 당연히 따라오겠지.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이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착각이죠. 당연히 우리 자녀들은 나를 따라오겠지 생각을 합니다만 당연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오해입니다. 오해, 큰 오해. 당연히 따라올 거다 생각하는 것. 자, 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안일함이 생겼겠죠. 왜?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당연히 오겠지.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이러한 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에 대한 안일함은 자녀에 대한 상실, 자녀를 잃는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잠깐 좀 바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누구를 잃어버린 겁니까? 예수님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요. 언제 잃어버립니까? 안일함 가운데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겠지. 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스스로 아니란 생각 가운데 그냥 거기에 빠져서 주변을 살펴보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약간 유식한 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한다는 것은 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 누가 나를 보지 않아도 난 늘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다른 존재가 나에게 함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늘 주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잘 세워나가는 삶을 살라는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당연히 나와 계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안일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코람데오의 정신은 내 자신을 더욱더 반듯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예수님 내 옆에 계시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서 주님 앞에 있어서의 나의 모든 모습들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 종교적인 의무는 다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놓쳤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의 이 부모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는 그 이유에 있어서의 첫 번째,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 안일함 가운데 자녀를 잃게 되고 그 가운데 신앙적으로 볼 땐 주님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 마음속에 먼저 잘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일하지 마세요. 안일하게 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녀 문제, 신앙의 문제, 그 안일함 가운데 잃어버립니다. 아참은 벌써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로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예수님의 부모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습관적인 모습 때문이다. 자, 이것은 뭐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표현이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른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41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처음 읽은 부분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년 가는 거예요. 매년. 예수님이 지금 12살이시니까 적어도 12번 갔어요. 그렇죠? 12번 어떻게? 습관적으로 갈 수 있었겠다. 그렇죠? 습관적으로. 정말 이 절기 때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모든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기보다는 이 형식적인 습관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들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패턴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뭐 하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면 똑같은 패턴, 이런 게 습관적인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들은 나와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습관, 거기에 젖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해오던 일인데 별일이 있겠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습관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한 내용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어서의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신앙에 있어서의 형식화는 경계해야 될 겁니다. 뭐 그냥 주일이 됐으니 교회에 오는 것이고, 그냥 찍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알아주실 것이고, 뭐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때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우리 교우들 때로는 좀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로 왔으면 좋겠다. 습관적으로 주일을 안 빼먹었으면 좋겠다. 습관적으로 이 수요에 왔으면 좋겠고, 습관적으로 월삭이 되면 새벽에 참석했으면, 이런 마음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지 우리가 그 거룩한 모든 일에 있어서의 습관적인 신앙, 내 몸에 배이는, 내 몸에 스미는 그러한 모습이라기보다 형식화가 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익숙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소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신앙 패턴도 변화가 필요해요. 그 예배, 내년에 이제 예배 순서도 약간 좀 변화를 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예배 순서도 맨날 똑같은 형식으로 1년 365일, 1년, 2년, 3년, 10년, 40년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예배를 드리는데 기계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습관화, 신앙의 습관화를 통한 형식적인 예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형식적인 것들, 물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못된 습관화된, 형식화된 삶은 우리가 상실의 아픔을 가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또 하나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을 수 있다. 습관적으로 했던 그 행동이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생각의 각도를 조금 달리해 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과연 부모의 잘못이었을까? 어찌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했던 건데 뭐가 문제야? 그것도 당연한, 뭐 자녀가 부모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생각의 이 각도를 달리해서 본다라고 할 때는 이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주님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숨으신다는 거예요. 숨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 부모님 내가 오늘 한번 따라가 보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일부러 숨고 그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약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해석해 본다라고 할 때는 주님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숨으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낸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3일이 걸렸죠. 성경에서 숫자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 다 알고 계시죠? 3일이라고 한다니, 3이라고 한다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 걸린 시간 3일입니다. 회복의 시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흘, 이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소중하고 절박한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안일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습관적이고 형식화된 나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 3일의 시간으로 주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의 모든 결핍들,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오히려 부모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굉장히 당돌한 질문으로, 예수님의 반문으로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걸 통해서 이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었을까요? 아, 예수 애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지. 처음에 이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의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면서 오히려 이 부모들이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간절함을 회복하고 또 신앙의 안일함과 습관적인 모든 자신에 있어서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림을 통해서 진짜를 찾은 거죠. 진짜를 찾은 겁니다. 뭐가 진짜일까요?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게 진짜입니다. 그걸 찾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의미,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역시 생각의 각도를 달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가 더 이상 이제 인간의 부모,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부모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케어할 그러한 입장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제는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음을 주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야 됩니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살에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깨닫게 된 일은 뭘까요? 아, 이제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예수를 키웠는데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세밀하게 모든 것을 해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할 때가 지났구나. 부모로서의 나의 역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놔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역할이 달라졌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미성숙하게 되죠. 성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그냥 뭐 더 이상 안 자라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늘 어린아이인 줄만 알아요. 이러한 경향을 계속 보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길을 가야 되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전과는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잠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잃었다가 찾은 예수님, 사흘 만에 찾은 예수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서로 대화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했던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이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뭘 물으시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아니시나? 예수님 완전한 지혜자 아니신가? 예수님은 대답만 하시면 되시는 분이지 뭘 물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신적인 권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만한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역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 물음이라고 한다는 것,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무언가를 내가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물어보는 건 왜 물어봅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 갈망이 없는 사람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든지 뭐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확실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답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채워지고, 이 예수님 역시 그 모든 갈망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장성한 자녀든 어린 자녀든 질문이 시작되면 얘가 지금 컸구나, 얘가 지금 갈망하고 있구나, 얘가 지금 무언가 성장하기 위한 지금 몸부림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특히 신앙적인 질문에 있어서 무언가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이런 질문 뚝 던져요. 그러면 얘가 믿음이 없네. 이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네. 그렇게 불신앙의 증거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신앙적인 질문은 관심의 표명, 갈망의 표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전화를 빨리 하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시면서 함께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질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특히 자녀들의 질문은 불신앙의 첫걸음이 아니라 신앙의 첫걸음이다. 이제 관심이 아예 없어지면 질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은 관심이 사라지면 질문조차도 안 합니다.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질문은 성장의 과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 가운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랐어요. 그 대답에 놀랐습니다. 대답에. 자, 그런데 이 대답에 놀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대답은 마지막이에요. 그 이전에 보시면 46절에 사울 후에 성전에 만난 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그리고 나서 듣는 자가 대답을 듣고 놀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듣는 것이 먼저, 다음 뭐예요? 질문, 그 다음에 대답하는 겁니다. 그 다음 놀라운 그 대답에 사람들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뭘까요? 그의 대답은 그가 얼마큼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그가 성장하지 않았으면 맨날 듣고만 있을 거야.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성장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얘기만 들으셨죠. 내가 무슨 얘기하면 듣잖아요. 애들이 어릴 때니까 무조건 부모 말 듣게 돼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은 자녀들은 듣게 돼 있어요. 어릴 때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들이 나한테 막 대들고 무슨 질문하고 합니까? 그냥 말 듣고 있는 거죠. 결국 나중에 대답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 했다라고 하는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답했다는 것은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 대답을 듣고 놀라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무슨 말을 해. 근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말을 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순간 천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듣고 질문하고 그 다음 말하는 거예요. 질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 질문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질문은 무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모르니까 묻지? 아니면 뭘 물어? 모르는 사람만 묻는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르면 질문조차도 못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알고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들이 여기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답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야, 나 몰라. 그냥 조용해. 왜 모르는 거 자꾸 물어봐. 이렇게 그냥 묵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아는 척 했다가 또 망신당하기도 하잖아요. 뭐 대답을 해주긴 했는데 틀렸어, 알고 보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커버하려고 뭐 엄마 아빠 말 무조건 맞아, 이렇게 막 억지를 부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 모든 대화에 있어서는 부모는 정답, 너는 질문자, 이게 아니라 늘 서로 함께 대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듣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있을 때 내가 오라, 너 무조건 교회 안 가면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답 있는 것처럼 무조건 얘기를 하고 넌 듣기만 하라고 하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하나하나 들어주고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해주고 또 내가 묻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성장해 가신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30살 그 누구에게 귀신씨들 휙 들어가게 만드셨겠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은 정체성을 찾는 길이 됩니다. 49절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을 하기까지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결국 어떠한 결과를 얻어낸 겁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겠죠. 12살 이전에 10살, 8살, 7살 그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말을 하셨을까요? 내가 하늘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은 하늘 아버지의 집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럼 약간 좀 이상했을 것 같아.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복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외경이나 위경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황당무계해서 실은 그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제껴놨어요. 그래서 그걸 정경이라고 하지 않고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합니다. 가짜 혹은 그냥 좀 약간 참고할 만한 외적으로 약간 이렇게 비껴놔야 될 그런 책으로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건 정말 담백하게 저는 오늘 이 본문은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의 주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 가운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신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앞으로 나의 사명 찾았다 이겁니다. 12살 이 사색의 시기, 힘들고 어려운 이 질풍노도의 시기, 여러분 이 모든 시기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게 가장 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찾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질문하며 듣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그 가운데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나의 운명이구나, 그러면서 부모의 그 말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를 모르셨습니까? 난 깨달았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의 의미 세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깨달음입니까? 이제 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거기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모님, 나한테 이제 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이젠 나의 삶을 살 겁니다 하면서 막 버티며 나갔더라? 그렇지가 않습니다.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정체성을 찾은 이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자신을 분명히 인식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나아가서 너희들은 인간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교만한 모습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하며 받드는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볼 때 질문하거나 어느 순간 애가 좀 달라졌어, 뭐 질문이 많아지고 막 자기 막 의견을 막 얘기하려고 그래, 이러다 보면 얘가 좀 이상한 거 아닐까? 옛날에 그 착한 우리 아들, 딸로 돌아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은 자기의 자리를 찾게 되면, 자기의 원래 정체성을 찾게 되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잘 참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을 잘못 우리가 보낸다라고 하면 결국에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영원히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1년만 참았으면, 2년만 잘 받아줬으면 우리 아이가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지 않았을까?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참 많다는 얘기죠. 이 말씀 보십시오. 결국 순종의 자리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질문은 사람을 실은요 겸손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일까요? 질문하면 다 답이 나오나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에 어떠한 답을 내가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합니까? 아닙니다. 질문을 하면 할수록 나는 모르는구나. 난 정말 바보 같구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컴퓨터에는 지금도 늘 어디 가나 실은 마찬가지인데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뭐를 깔아놨는가 하면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경험했던 그 순간을 사진에 담아서 제가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있어요. 토론토에 그 시내에 온타리오 도서관이라고 수십만 권의 책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저 거기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떤 충격? 나는 바보구나. 그때 제가 나이가 30 넘어서 토론토로 갔고 내가 공부하러 갔고 책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고 갔는데 그 도서관 위에서 딱 책을 내려다 보는데 수십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몇 권이나 읽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보니까 내가 읽은 책이 거의 없겠구나. 굉장히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돼 있는 그 세션으로 가서 한국어로 된 책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10권도 안 돼. 수십만 권의 책이 그 가운데 꽂혀 있는 그 도서관에서 내가 읽은 책이란 고작 10권도 안 되는 책이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굉장히 초라해지고 난 바보구나. 내가 뭘 안다라고 누구한테 어떻게 감히 내세우며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정말 느끼게 된 그 계기. 그래서 저는 늘 그 바탕화면에 깔아놓습니다. 그 사진을 딱 찍어서. 여러분들 질문은 우리를 하면 겸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정말 인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오히려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체성을 난 찾았어. 이렇게 가면서 고개 뻣뻣이 들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연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그 가운데 그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라남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몸을 세상을 향하여 희생할 정도의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로, 진짜 메시아로 우리에게 그는 그의 삶을 주셨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물으셨다. 그렇게 성장하셨고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질문하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